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의 절반이 지난 우리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특별히 간직해야 될 한 가지 자세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이 많은 우리들의 약함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모든 예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시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멘. 나를 세워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주님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멘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아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아멘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새롭게 기도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여전히 굳어있고 여전히 메말라있고 여전히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죄악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심으로 연약한 우리에게 예배할 자격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역사를 하나님 오늘의 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만지심이 주의 위로하심이 주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니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채워주소서. 우리 마음 채워주소서. 우리 마음 채워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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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굳어있고 여전히 닫혀있고 여전히 메말라 있고 여전히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자격과 감격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나. 우리 1절 가사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하이. 우리가 처음 우리가 처음 만난 자,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자 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저리 함께 힘차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아멘.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위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저리 말씀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이름을 베푸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박수하시면서 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내 걸어라.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아멘.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아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저리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아멘,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못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2절 가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망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다 어두웠던 나의 눈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아멘.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아멘. 열려라 해바다.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열려라 해바다. 해바다.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저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열려라 해바다.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 보길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며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아멘. 하나님 인자 그로서 언제나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구름의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영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주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영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손길,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우리 산다같이 주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능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보기를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만을 우리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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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있다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자유를 경험케 하시고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다시 살아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겠지만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살아계신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 겉으로 드리는 예배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짓된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함을 달래는 예배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배부른 것들을 이겨정하신 배부른 것들에 져서 하나님 나의 세상 것들이 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평안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닭방과 같이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여 오순절 닭방에 아버지 영원신 그 역사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불로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밭같이 아버지 뒷가밭같이 하나님 영원신 아버지 가시밭같이 메마르고 아버지 아무것도 살할 수 없는 그 마음밭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 기경됨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그 삶의 시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전능할 수 있는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만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사오니,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 계신 이 성령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모니터를 조금만, 여기 모니터를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저의 밤잠을,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게 있는데 다 아시겠죠? 축구입니다.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네, 또 결승까지 진출해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그 과정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18살짜리 막내 형이라고 불리는 이강인이라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실력이야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 친구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사실 좀 많이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애국가를 크게 불러달라. 18살짜리가 하는 말입니다. 네, 아무리 국가대표이지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애국가를 크게 불러달라.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 형들이 잘해줘서 내가 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뛴 사람 안 뛴 사람 코칭 스태프 모두 함께해서 이겨낸 승리다. 이 이야기를 인터뷰 때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되면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자기 자랑도 전혀 없고 모든 영광을 이 공동체에게 돌리는 이 선수를 보면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제 결승전 남았는데 우승은 잘 모르겠지만 다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오늘 주제가 공동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전혀 미소도 없으시고 전에 은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빌립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달 만에 제가 빌립보서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 제가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빌립보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보면 완전히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주제는 조금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그 내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처음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발음도 어려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개인적인 신앙에 관해서 포커스를 좀 둔 채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 바울의 내용이 단순하게 개인을 보내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까지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다 어우러진 아주 진한 공동체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수발을 드는 자로 누가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디도라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800마일입니다. 800마일이면 그냥 수치로 환산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1285km 정도. 이게 편도로 가게 되면요.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 편도로 가게 되면 가는 데만 6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오면 얼마나 걸리죠? 12주, 한 3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와 디모데와 디도가 함께 그 감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한 게 뭐냐면 옥바라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알고 있는 옥바라지는 뭐 감옥에 갇혀 있으면 지금처럼 가서 뭐 이렇게 사식 넣어주고 뭐 이렇게 돈 넣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옥바라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치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옥바라지를 신청한다. 그러면 저랑 같이 감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랑.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싫으신가 보네요. 네, 저랑 같이 감옥에 들어와 계시면요, 똑같은 죄수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옥바라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또 이 바울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수의 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까지 함께 고난을 겪는 디모데, 그렇게 디모데가 바울과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면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빠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 사람, 그냥 순수한 그리스 사람이어서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할례를 억지로 시켜요.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어머니의 신앙을 이렇게 따라서 계속 신앙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접점은 복음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죄송합니다. 이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제 콧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바울이요 디모데를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사도행전, 히브리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약 신약성경 27권 중에 총 12권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바울 서신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못 가니까 누굴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긴밀한 관계에
이유 단 하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요, 다시 오늘 내용에 보면 다시 어디로 보내나요? 네, 제가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 옥중 서신인데요. 네, 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가는 데만 6주, 다시 오는데 또 6주, 12주가 걸립니다. 디모데를 다시 어디로 보내나요?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옥바라지를 해주고 수족과 같은 정말 귀한 이 디모데, 자식과 같은 디모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정말 귀한 디모데를 굳이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소중한 본인이 직접 함께 믿음으로 기도로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리 생각해도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정을 뻔히 알고 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기에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복음을 잘 지켜야 되고 복음의 정수를 들었던 그 2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앞으로도 너희들이 그것을 잘 이행하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잘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디모데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애를 구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위한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혹시라도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디모데인데, 나의 영적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를 원래는 내가 가야 하는데 내가 가지 못하니까 대신 보내는 거다 라는 의미를 지금 이 22절까지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바울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이 디모데 같이 준비된 복음에 수고한 사람이 가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1200km 떨어진 감옥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갇히셨습니다. 누가 그 감옥 속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네. 빌립보 교회와 바울, 디모데 어느 한쪽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놀라운 수고와 사랑의 노력들은 빌립보 교회와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까지 그 어느 누구 한 그룹이 노력과 수고와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과 똑같은 복음을 경험하였는데 우리는 왜 이 일들이 쉽지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그 해답은 25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해답이 왜 이 말씀이냐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와 다른 이유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린 이유가 향수병이거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운 향수병. 근데 이게 너무나 얼마나 이게 그리웠으면 죽을 병까지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병에 걸린 사람 이 디도는 이전부터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감기 같은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의 태도가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향수병이 걸린 에바브로디도는요, 오히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안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에 걸린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 위하지 않잖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나를 좀 신경 쓰게 돼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전 반대인 거예요. 내가 죽을 병 걸린 건 내가 병 걸린 거고, 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또 자기가 걱정을 하는 거죠. 이 27절부터 30절을 또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픈 사람은요, 이 디도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바울은 그 아픈 디도 때문에 속상한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웃겨가지고 그 바울은 디도 때문에 속상한데 그 디도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또 걱정할까봐 속상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걱정이 2배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걱정했지만 다 나은 디도를 보면서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존귀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이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요, 뭐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서로 너무 아낀다, 서로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비전 공동체 서로 너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아픈 거에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아픈 걸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것도 걱정해 주시고, 내가 너무 아프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든 거 보면서 나도 아프지만 너도 아프냐 그러면서 서로 좀 챙겨주시고,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있죠.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디모데처럼 되지 못할까요? 똑같이 복음을 경험했는데. 그 해답은 바로 복음의 결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끈끈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죠. 비록 좀 떨어져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끈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바울과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철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많이 와닿았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변하면 된다 였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이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 였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경험한 네가 바뀌어서 나 좀 사랑해봐, 이게 아니라 나는 복음은 경험했지만 사랑은 없어, 그러니까 넌 나한테 뭐 굳이 사랑을 구하지 마.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야. 굳이 나한테 끼어들어가지고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지만 너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내 영역에 들어와서는 안 돼. 너는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스스로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극치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 근본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 스스로에게도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죠. 목사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수년간 열심히 믿었는데 처음에는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이 가득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바울처럼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저도 그게 좀 고민이 돼서 어떤 해답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청년부에서 나눴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부터 8장까지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일반적으로 순서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전혀 다른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막 8장이 중간에 8장이 들어와야 되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다른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들을 훑어보면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는 팔복이죠.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빛과 소금, 그리고 그 뒤로부터 쭉쭉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이 글은 누가 쓴 걸까요? 마태가 쓴 거겠죠. 굳이 마태가 시간의 흐름을 다 무시하고 이것들을 다 여기다 끼워 맞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내용들은요, 팔복에 대한 내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빛과 소금에 관한 내용인데, 빛과 소금에 관한 내용을 마태가 집어넣으면서 그 뒤에 썼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마태가 산상수훈에다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끼워 넣어서 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사랑이 변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사랑을 갱신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 갱신을 통해서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비전교회는 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졌기에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날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우리 교회에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영적인 책임이 있기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요. 교역자들은 신방을 매번 합니다. 각 셀리더들과 전도회들은요, 상처받은 영혼들과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합니다. 성도님들은 예배에 대한 책임이 있죠. 예배도 책임입니다. 책임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는 책임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내일 새벽 예배에 많이 나오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복음이 있다면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을 가져야 하는 우리의 책임, 우리 비전교회의 책임,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가족, 학교, 직장, 교회, 어느 곳이나 공동체는 있지요. 그러나 복음에 의해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와 같은,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그 신앙인들이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외면하는 마음과 시기와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복음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사랑과 위로와 권면과 격려와 배려와 용서와 인내와 같은 것들이 서로를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 정말 사랑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람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요,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실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시선으로 옆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디모데 같은, 바울 같은 신앙인들이, 그런 공동체들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에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 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권면하며 그들을 충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경험하여서 그 필리포 교인들을 위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냈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책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면할 수 있습니다. 대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